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교회의 명예를 높여야 하는구나 하고 무거운 짐을 지십니다. 마치 이 말씀이 우리의 어깨에 얹힌 또 하나의 해야 할 일, 목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은혜로 가득 찬 복음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정체성이 소금이라고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신앙 초신자분들이나 오래된 신앙을 가진 시니어분들 모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금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인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변치 않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이 부패를 막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세상의 부패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을 듣고 착한 일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나 하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금의 맛은 짠맛, 즉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의 맛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곧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도덕, 우리의 봉사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짠맛, 곧 복음의 맛을 잃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종교 생활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비난받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맛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 밝혔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건 역시 빛이 되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받은 반사체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밤을 밝히듯이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숨기는 행위, 곧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추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척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빛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을 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교만이며 그 빛은 곧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빛은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세상에 강력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빛이 최종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선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착한 행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정한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약자를 돕는 행위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저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의 핵심은 행위 자체의 칭찬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봉사나 헌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실패한 빛입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의 행위 뒤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대신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나 초신자분들 모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유일한 근거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곧 물질과 명예 성공을 따르는 대신 영원한 가치인 복음과 진리를 붙드는 삶 자체가 세상에 던져진 소금의 역할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때의 소망을 붙드는 삶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빛처럼 어둠 속에서 진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복음이라는 유일한 진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은 복잡한 신학, 지식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자체가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런 평안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춰진 결과입니다. 셋째, 소금과 빛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에너지를 태워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 자존심, 세상적인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소금의 짠맛이요, 가장 밝은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신앙 초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오늘부터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은혜로 소금과 빛이 된 존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반사된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